제목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성도 여러분들께서 잘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한두 번 정도는 아마 설교를 다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이 말씀을 정하여서 전하게 되는 것은 오늘 금요 기도회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알면은 지키고 그 말씀 그대로 하려고 우리가 힘써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적용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에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여서 꼭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는 찬양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짧게 하고 기도를 좀 길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로와 시돈 두 도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지중해 인한 도시이며 매우 이제 번창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경 밖에 있고, 그리고 이방 나라죠. 이방 지역으로서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방 나라이고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그런 나라로 가셨을까요? 그곳에 간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밝히 알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조건을 우리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먼저 첫 번째로 믿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조건을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다 충족하였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 이방 여인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알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행적을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내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 딸도 반드시 분명히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여인에게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였습니까? 예수님에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기도하였습니다. 전능자에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야 되지, 돌부처에게 기도한다든가 저 나무에다가 기도한다든가 해와 달의 별에 기도한다든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기도를 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못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세상 일에 내가 뭐 욕심을 낸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오늘 말씀처럼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고 하여서 살인을 한다고 하여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내 생애에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가난안 여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를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막 뛰어나왔을 것입니다. 뛰어나와서 예수님 하고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제자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은 뛰어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는데도 아무 대꾸를 안 하니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이 꿈쩍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수님 앞에 막 꿇어서 엎드려가지고 절하면서 그런 기도 모습으로 간절한 것이 다 이 말씀 속에 느껴지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딸이 지금 귀신이 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데 간절하지 않을 그런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정의 복음화, 불신 남편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항시 육체적인 문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건강하고 질병이 찾아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 우울증이라든가 불면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어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 무엇 하나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자라서 저절로 학교 가고 대학 가고 취업하고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간절히. 오늘 여인처럼, 가난안 여인처럼. 두 번째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서.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막 작게 속삭이면서 그렇게 기도해도 예수님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예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강도를 만난 사람처럼, 집에 지금 불이 난 것처럼, 그리고 또 물에 빠진 자처럼
다급하고 시급한 그런 상황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피 끓는 그런 심정으로 목이 터져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을 우리 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안 부르짖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신음의 소리를 내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다급할 때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문제의 열쇠는 믿음입니다. 믿음. 모든 기도 응답의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에서 믿음이 없으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난 여인의 문제도 가난 여인의 그 믿음 때문에 해결되었고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28절 말씀에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나의 아버지에게 우리가 아버지에게 구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증을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기도해서 병 고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병이 많았다는 것이죠. 저희 병도 하나님께서 관절염 배체트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주셨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기를 놓고 공황장애 같은 그런 힘듦, 아기 놓고 오는 아기 우울증입니까? 산후우울증 그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 아내 머리에 손 얹고 막 기도했습니다. 춤 막 튀기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산후우울증도 고쳐주시고 또 갑상선 저하증도 다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통회자복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숨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품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상태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라고 여기서 말씀 전하는 제가 깨끗하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러워져 있습니까?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듯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다 사해 주시기 때문에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곱만한 작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적시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지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해 자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시작. 아멘. 예,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통해 자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나머지 나라들의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7절 그 말씀을 그 전에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에게 개 취급을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개 취급을 하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7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개 취급을 하게 되면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냥 되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 자신의 딸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자존심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개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기도를 중단해 버립니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해 버리면 기도를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러나 어떤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끈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더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그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게 되면 23절에서 예수님은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무시하였습니다. 불러도 뒤돌아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제사들까지 나서서 그 여인을 보내라고 청하자 그때서야 나오는 반응이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쉽게 말해서 이방 여인은 안 고쳐준다, 이방 여인이라니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질러도 예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니 이번에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간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놀랄 만큼 냉정한 그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개 취급을 하면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하시면서 거절해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자존심을 상하여서 포기했을 것이었지만은 여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개 취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자신이 개라고 인정하면서까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기를 간절하게 이렇게 간구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그 이방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그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바로 들어주시지 않고 이렇게 가난한 여인을 시험하셨을까요?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전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두에 예수님이 시돈과 두레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난한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내가 계략 취급해도 저 여인은 내한테 달려와서 더 간절하게 기도할 거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몰차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여인의 그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여인을 통하여서 올바른 그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화를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기록해 놓고 지금 이 시대까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가난한 여인처럼 기도를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를 유혹하여서 죄에 빠지게 하고 마귀의 종로로서 삼아서 우리의 영과 육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꼴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기를 바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당연히 시련이 있습니다. 단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환난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환난을 많이 겪었지만 정말 기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기뻐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왜 그렇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환난부터 와야 됩니다. 환난이 와야지 결국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년을 사셨던 40년을 사셨던 50, 60을 사셨던 환난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많습니다. 그 환난을 겪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시련이 있고 원치 않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은 주님의 뜻이고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선하게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시련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시련이 오면은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 기다려야 됩니다.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욕에 쓰려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절대로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시작.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난안 여인의 기도 응답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믿음의 기도에 그 본을 보여주었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되어지고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께서 가난안 여인처럼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여서 그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이 모든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하되 가난안 여인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죄를 고하며 기도하고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